하나님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삽시다. 뭐랄까요? 이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의 그 영혼도 편하고, 그렇죠? 주변에 맺어가는 관계도 다 편할 텐데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니까 내가 나를 들들 볶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만 옆에 있는 분 축복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뭐랄까요? 한번 장풍을 쏘듯이 예수님의 마음을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몰라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부모로서 또 공동체 일원으로서 또 직장과 일터에서 정말 천국의 그 삶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짧게 좀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다 라고 오늘 본문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기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다 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마음이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만날 터이니까 그 마음은 같은 마음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무엇을 합하여? 뜻도 합하여. 그래서 무슨 마음을 품어?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전도회로 모일 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어 같은 마음, 같은 뜻 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한번 보세요.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바울은 새 가족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어떤 새 가족이냐면 교회를 핍박했던 새 가족이에요. 사사건건 교회를 붙들고 잡아뜯고 법정에 송사하고 했던 사람이 바로 새 가족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어찌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꺼려했을 때 바나바가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게 되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죠. 성경, 신약성경 27권 중에 11권이나 쓰게 되고요,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파이어니어가 됐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새 가족을 품게 되기를, 우리가 또 새 가족도 가려서 받으면 안 돼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새 가족을 가려서 받지 맙시다. 뭐랄까요?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 나랑 생각이 같은 사람, 바울 같아도 바나바의 마음 품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겸손의 마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이라이트 한 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네, 옆에 있는 분의 겸손한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뭐랄까요? 저도 저를 보면 간혹 가다가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그 뒤돌아서면 제가 교만한 줄을 제가 알아요. 얼마나 마음이 씁쓸한지 몰라요. 저만 제가 교만한 줄 알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알까요? 다 알아요. 한 번은 제가 일전에 잠깐 말씀드렸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부목사 때 설교 끝내고 나서 저를 사랑해 주시는 안수 집사님이 저를 좀 만나자는 거예요. 목사님, 저 좀 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말씀이 제가 은혜 받고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는데
목사님 설교할 때 너무 교만하세요. 제가 설교 때도 교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집사님을 통해서 처음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게 다 영상으로 남아있잖아요. 이제는 제가 다시 찾아봤죠. 제가 봐도 교만하더라고요. 진짜 교만하더라고요. 우리는 기도할 때도 교만할 수 있고요, 성경을 가르칠 때도 교만할 수 있고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교만할 수 있어요. 내가 알고 다른 사람도 알 수 있지만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은 나의 교만을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겸손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여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죠.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신 거죠. 그게 겸손의 마음이에요. 자기를 비우는 것,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 자신의 어젠다를 내려놓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겸손이에요. 전도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전도에 들어갑니다. 근데 내 기대대로 전도회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것도 내려놓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겸손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겸손할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겸손을 이렇게 모형으로 보여주셨죠. 제자들의 무엇을 씻으셨죠?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당신의 발을 씻기겠습니다 한번 할까요? 근데 우리는 어떤 줄 아세요? 옆에 있는 성도가 방구를 끼면은 여러분, 신발 벗다가 냄새 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옷에서 악취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발을 씻긴다는 것은 무엇? 가장 더러운 것까지 내가 담당해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전도의 소그룹에서 이렇게 악취나는 문제까지도 주님처럼 끌어안고 기도전으로 삼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야 우리 그룹이 살아요. 우리 교회가 살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아보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아보는 마음. 요즘 현대사회는 너무 바빠요. 그래서 내 일을 돌보는 것도 너무 시간이 없어요. 오늘 주님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이다, 겸손의 마음이다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4절 말씀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관심을 좀 가지셔서, 그래서 소그룹이 필요한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당신에게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의 반응이 no 나한테 관심을 갖는다고?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당신에게 관심을 갖겠습니다 하면 듣는 사람은 제 것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할까요? 한번 짝지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제가 부목사님들하고 교제할 때 비즈니스 톡 잘 안 하려고 해요.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목사님의 비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목사님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해요. 왜냐면 제가 부교육자 때 담임 목사과 관계를 맺을 때 늘 비즈니스 톡만 했더라고요. 사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역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계속 비즈니스 톡만 했더라고요. 우리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여서 회의 중요하죠. 그런데 회의가 많으면 뭘 낳는다고요? 회의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많이 하면 회의를 낳습니다. 그 대신 삶을 나눠야 돼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픔이 무엇인지, 내가 흘리고 있는 눈물의 정체가 무엇인지 나를 좀 보여주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거예요. 기도로 돌볼 수 있는 것이죠. 말씀 마치겠는데요, 세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 겸손의 마음을 품는 것,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자신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것,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기 위해.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 우리의 소그룹이 다
생명으로 충만한 소그룹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